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과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과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강림절 후 8째 주일이고 우리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지정한 주요 이단 사이비 집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 안상홍 증인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국제 크리스찬 연합 정명석 JMS, 구원파,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지방교회 위트니스리,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유광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식교가 우리 교단에서 지정한 주요 2단 사이비 목록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거짓 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영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10가지 대처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의 기본 자세를 확립한다. 둘째, 기독교 신앙의 기본 내용을 분명히 알아둔다. 셋째,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진다. 넷째,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배우려고 노력한다. 다섯째,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쓴다. 여섯째, 무조건 믿는 것보다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가져본다. 여덟째, 건강한 교회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미혹의 틈을 주지 않는다. 아홉째, 정기적인 이단 사이비 특강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열 번째, 교회 내 이단 사이비 대책 전문 상담 사역을 활성화하여 상시 적극 대응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리저리 비틀어 우리를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의 술수는 아주 교활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파고들어 정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이단의 계략이 교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신앙과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섬김을 행함으로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벗어나 행하는 성경 공부, 기도회, 각종 예배 등의 모임에 참여할 때는 교구 목회자와 구역장에게 꼭
알리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예배하는 성도마다 나를 향하신 주의 크고 인자하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체가 되도록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돕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신앙을 돕고자 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입니다. 11절에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 주의 교회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곳 다메섹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만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온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져올 파괴력, 교회와 다메섹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칠 그 파괴력, 박해를 피해서 흩어질 사람은 빨리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메섹 교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큰 박해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듯이 지금 사울을 피하여 흩어져야 할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야 합니다.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흩어져야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다메섹을 떠나지 않고 머물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하실 때도 즉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사울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 다메섹에도 해를 끼치려는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을 찾아가는 것은 사자의 입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갈 즈음에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더니 사울이 땅에 엎어졌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기 전까지는 잘 보았는데 빛이 둘러 비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부터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다메섹에 들어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앞을 못 보는 것은 그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은 그의 의지적 행위입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 하시며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지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3일째 되는 날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3일이
사울이 참회의 기도로 자기의 죄악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한 그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였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그 열심이 뜨거워서 성경을 공부해서 바리새인까지 되었는데 오히려 복음의 원수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행동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보내신 거죠. 아나니아는 사울이 회심한 후에 만난 첫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사울에게 뱉은 첫 말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하죠.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마지못해 부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사울을 형제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곳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온 자신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먼저 찾아갈 염치가 있을까요? 부끄럽고 미안해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사울이 먼저 찾아가도 사울의 이 진정성, 회심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용서하기 힘든 죄를 지은 자신, 교회를 해체하려 했던 자신을 아나니아가 먼저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사울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는 예수 안에서 내 형제, 내 자매입니다. 이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든 그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는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이것이 교회 지체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할 기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직분으로 부르지 마시고요. 형제, 자매로 부르겠습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만약에 제가 옆에 있다면 형제 장철수님, 자매가 있다면 제 아내가 있다면 자매 권옥경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직분으로 부르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내 자매입니다. 직분 앞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형제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형제 자매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첫 시작이 사울의 과거 행적을 들추어내며 원색적으로 사울을 비난하고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뜨겁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형제라 부르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합니다. 사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것이 이제 벗겨졌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심을 통해 그의 곤란과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사울은 다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곤란, 이 사울의 고통, 이 두려움을 위해 형제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죠. 아나니아 믿음의 형제의 기도를 통해 사울의 눈이 회복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거죠.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악한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사울의 죄가, 그 악한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죄가 씻겨졌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한 자신의 죄에 금식기도, 회개기도와 세례를 통해 주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울이 만난 첫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의 모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맞아줄까 생각했는데 주께서 사울을 맞아줄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울이 체험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듯 우리를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주께서 연약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죄로 인해 부끄러워 숨어있는 이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주께서 가라 하시면 순종하고 가서 만날 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듯이 부르고, 그리고 그의 아픔과 곤란함 기도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보낸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바나바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사울을 위해 보낸 사람이 아나니아라면 예루살렘에 온 사울을 위해 보낸 사람이 바나바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도망쳤습니다. 피신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기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정말 이상하죠. 위험하기로 따지면 다메섹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핍박의 강도가 예루살렘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굳이 온 것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이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울이 베드로를 만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거죠. 오늘 말씀 26절에서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라고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 예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을 꺼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못하는 거죠. 사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할 때 얼마나 강하고 사납게 핍박했던지 사울이 회심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만나는 것도, 사울이 다가오는 것도 심히
싫었던 거죠. 해피했습니다. 이때 사울을 붙잡아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주를 보았는지와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사울을 의욕과 의에게 눈초리를 보고 진정성을 의심하고 피하고 하는데,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라고 번역합니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의에게 눈차리로 보며 외면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였습니다. 사울을 환영한 거죠.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붙들어다가 라고 번역합니다. 맞아들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붙들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는데 매번 거절당합니다. 자기의 마음 중심을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알아줍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외면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입니다. 사울을 붙들어줍니다. 사울이 이런 교회에 실망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사울이 외면당하여 제자들과 사귀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만나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교회에는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교회이기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 모임과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를 줄 알고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별로 환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사귀기를 포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와서 사울을 붙잡아 준 것이죠. 바나바가 사울의 신앙을 증거해 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짧은 기간이라도 정착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의심하지 않고 맞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맞아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사람에게,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그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이 바나바인 거죠. 우리는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사울, 이름을 바꿨죠. 바울과 다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와 사울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다투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마가가 1차 선교 여정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하차합니다. 이 선교 여정이 만만치 않죠.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가 있습니다. 악령과 마귀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어느 것 하나 편치 않았을 겁니다. 선교 여정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마가가 이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이런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바나바와 사울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마가를 붙들어 주려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마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나갈 때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하는데, 이 고난에 맞서 담대하게 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떠나간 마가를 지금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마가가 데리고 갔는데 또 힘들다고 떠나면 우리의 선교 여정과 동역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니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마가가 이랬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곤란하니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한 영혼을 어떻게 돕고 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때 마가를 도운 사람이 바나바죠. 비록 이전에 그랬을지라도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가 복음을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가 마가를 붙잡아 주었죠. 사람들이 선교를 떠나 힘들다고 돌아온 마가의 그 빈약한 의지와 연약함에 대해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런 각오와 의지로 무슨 선교의 사명을 하느냐고. 어떤 의미에서 마가는 선교를 떠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실패자, 낙오자처럼 보이죠. 그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누가 실패하고 누가 잘 못하고 누가 허물이 있고 이러면 뒤에서 수군거리잖아요. 부름받아 나선다고 하더니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출발하더니 조금 어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도 돌아오냐고, 그럴 수 있냐고 비난했겠죠. 그런 마가를 붙들어 복음을 위해 살도록 도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맞아주는 사람,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외면하는 사람. 이 교회에서조차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나설 수 없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며 홀로 있는 그 영혼을 환영하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의 인생에 바나바가 있었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기가 심히 어려웠을 겁니다. 정착하더라도 모진 시간,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바나바가 있어 사울은 예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최소 두 사람이 필요했죠. 영적으로 연약하고 아직까지 교회 일원으로 되는 일에 참으로 심히 주저하는 사울을 돕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죠. 여러분의 신앙 인생에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습니까? 나는 없어요. 혼자 헤쳐왔어요. 나는 독자 생존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독자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회심한 사울에게 왜 두 사람을 보내어서 기어이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북돋아 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다. 우리 흔히 말하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실망해서 나는 떠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의 사울을 교회에 속하도록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독자 생존했어요. 난 교회 왔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정말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지, 또 뭐 행색이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본 척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떠나 있는 거죠. 돕는 이, 섬기는 이가 은혜와 사랑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죠. 누군가의 신앙이 세워지도록 돕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도록,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줘야죠.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붙잡아 줘야죠. 그러려고 먼저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많기를 원합니다. 구역 모임, 소모임을 통해서 서로 맞아주고 알아주고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죠. 대접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바나바로 인해, 이런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많이 있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풍성하며 우리 중곡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제가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홀로 있는 사람, 교회에 와서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또 그런 것을 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2주간 181명이 7억 1,000여만 원을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들의 자원하고 참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물론 이전에도 우리 건축원금을 드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랑과 정성이 모여서 우리 중곡동교회가 2년 안에 완공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주일 우리 하나님을 깨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외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몸을 굽혀 경배합니다.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신앙 여정에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삐딱하게 나아갈 때 아버지, 참으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끝까지 저를 참아주게 하시며 참으로 저를 받아주게 하심을 통하여서 저의 신앙 여정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제가 바나바와 아나니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힘겨워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아버지, 참으로 여러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곡동교회 이런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가진 마음으로 섬기는 예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교회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에서조차 가진 것으로, 교회에서조차 아버지 그의 모습과 입은 것으로 하나님 구별되어지는 이 미련한 일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 우리 181명의 참으로 주님 앞에 작정을 하고 드린 이 귀한 마음과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곡동교회의 가장 큰 과제인 이 예배당 건축이 이들의 믿음과 정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